제11장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.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. 보라,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.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.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.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.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.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.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.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.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.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.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.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.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.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1절을 보십시오.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.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. 그때 다리오 왕이 제1대 왕이 됩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리오 왕을 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누가 도왔는고 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리오 왕을 도왔다는 것입니다. 다리오 왕을 도와서
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.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리오 왕을 도와서 그를 강하게 만들어 제국을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.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리오 왕이 메대와 바사를 건설하고 그가 강하게 된 것은 결국 본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.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강하게 되고 다른 나라를 멸하게 되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국 그 나라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. 그러나 멸망했습니다.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이제는 고국으로 70년 만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.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. 2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. 보라,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.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여기 보니까 메데 바사의 1대 왕 다리오 왕 이후에 3명의 왕이 세워질 것이다. 또 네 번째 세워지는 왕은 심히 부요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. 여기 네 번째로 나오는 왕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. 역사 속에서는 크세르크세스 왕으로 나오는 왕입니다. 이 왕은 정말로 부유한 왕이었습니다.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고위 관리를 불러 모아서 180일 연속으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. 그만큼 부유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그러나 여러분, 부유한 물질이 가득했지만 그 물질로 인해 교만했습니다. 결국 이 아하수에로 왕이 헬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를 일으켜 전쟁을 벌였지만 어떻게 됩니까?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. 그것이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입니다. 그 전투에서 패하고 결국은 쇠퇴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물질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.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셨습니다. 하나님이 물질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만하지 않고 아름답게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. 또 3절에 보니까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.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.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. 여기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왕이 바로 전 세계를 제패하다시피 한 헬라의 알렉산더 왕입니다. 그는 20세의 나이에 왕이 되어 33세에 세계를 제패할 만큼 굉장히 능력이 있는 왕이었습니다. 그러나 33세에 뜻밖의 병환으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. 영원할 것 같았던 헬라 왕국이 부하들, 장수들에 의해서 나뉘어지게 됩니다. 최소한 몇백 년은 자신의 후손들에 의해서
왕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. 모든 권력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것입니다. 그러니 여러분, 물질도 권력도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집니다.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오 통치자라는 사실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나의 삶의 역사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